절 말씀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술람미 여인이 이제 남자의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이 쾌락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은 술이 흥건히 취하고 그래서 얼굴이 벌거벗어지면서 그죠? 알딸딸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속에서 흥취가 나오는 그런 세상의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입맞추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뜻과 너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심령 속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이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내가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만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네가 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입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너와 내가 진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제는 내 뜻이 너의 뜻이 되는 이 놀라운 경지가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진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입맞춤을 선사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이제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가왔죠.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라고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나? 우리도 주님, 나도 당신과 입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되는데 우리 시편, 우리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과 12절.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 주님이 먼저 내게 다가와서 나는 너와 입 맞추기를 원한다. 너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한다. 너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 너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외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저도 주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다 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가가서 입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 키스는 뭡니까? 요즘에 골치 아프죠? 예? 큰일 납니다. 강제가 안 돼. 미투 운동에 걸립니다. 그래, 강제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좋다고 막 가서 입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저 남자 마음 든다 가서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합의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한테 뭐래? 예수님 저도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로가 짝이 맞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와 나의 입, 내게 영적인 입을 맞춰 주시옵소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아들과 예수님과 입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뜻이 되지 않으면 네 길이 네가 길에서 길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망하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요 아들하고 입 맞추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은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름만 봐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밖에 인정을 안 해요. 하나의 선지자로밖에.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네가 가는 길에서 네가 망할 것이고 그 진노가 급하게 네가 올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뜻은 아들을 통하여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로가 짝이 맞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행동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 우리는 보통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날 사랑하시니까 뭐 사랑하시니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입맞추는 이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주님이 내게 사랑하시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짝이 있고 사람도 짝이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짝지를 찾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든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라. 이게 바로 너희들이 신앙의 첫걸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이렇게 따라오려면 따라가는 거예요. 다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구든지 아들과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진노가 오는 거예요. 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하고 입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 하나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한 배 탔습니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한 배 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배 탔으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으로 여러분들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그 많은 쾌락들 세상에서 그 많은 쾌락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러나 그 쾌락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입맞춤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와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향기로워서 도취되어서 사람이 그 속에서 신앙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향기에 도취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그 향기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다워서 누구든지 흠모하면서 누구든지 따라올 만한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름을 쏟으니까 향이 어때요? 확 퍼져나가듯이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심령 속에 박히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처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자들. 그죠?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처녀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누굴 사랑해요? 술람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 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처녀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이 예수님이 사랑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처음에는 이 처녀와 같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정말 그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처녀의 모습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서 뽑힌받은 자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데 천하에 수많은 대가집 교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죠. 그리고 수십 명 딱 여자 데리고 탁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먼저 내명부에서 왕비들이, 그죠? 먼저 저 왕의 어머니나 막 이런 내명부, 저 안에서 살림사는 그런, 그죠? 왕궁의 여인들이 이제 그 여인들 간택을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탁 데리고 와가 왕 앞에 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럼 왕이 딱 보고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뭐 해보고 최종적으로 낙점되는 거는 몇 명? 한 명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의 도수가 다르겠죠. 입을 맞춘 사랑이 있고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맞추면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됨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적당히 예수님하고 살짝 맞췄고 나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왕에게 사랑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랑과 진짜 주시는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오죽하면 왕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는 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솔로몬이 자기 옆에 여자가 몇 명이란 말이에요.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다 내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백이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다 사랑해요.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해도 그 사랑의 도수가 다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자기 목숨을 다 내놔놓고 자기 삶을 다 내놔놓고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던져버렸다면 예수님이 야, 니 다 던졌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과부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기 품속에 두랩돈밖에 없는 동전 2개, 진짜 작은, 최고 작은, 우리나라 보면 100원짜리 2개를 넣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랩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 전부였거든. 그거를 다 연못에다 넣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은 자다. 그거는 돈 액수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적당선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적당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 여인과 같이 두렵던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전부를 쏟아내야지만 그 예수님의 진짜 오리지널 사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때 사랑이요, 네가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얼마만큼 사랑받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주님은? 그죠? 우리 표현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하늘만큼 땅만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놓으실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어요? 과부는 2렙돈을 내놨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놨어요. 사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와 물을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게 아니라 요건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한 일이잖아요. 죽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과부의 마음, 그 과부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모든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와, 처녀들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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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합니다. 다 대받고 싶었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동쪽에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서쪽에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눈에는 뭘 보는 거예요? 네 사랑이 네 전부를 던진 사랑이냐, 아니면 적당히 하는 사랑이냐. 주님 이걸 보는 거예요. 과연 너는 얼마만큼 던질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이미 던졌다. 내 물과 피를 쏟아내었고 너를 구원해냈다. 이게 내 사랑이다. 너의 사랑은 무엇이냐?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너무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이 이 향을 맡으면 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이름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왔던 삶의 도취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성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나를 바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을 위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같이 나는 열심히 그냥 일반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의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특심,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 특별한 마음들, 특별한 스페셜이잖아요. 그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한테 간택받는 길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보겠죠? 여러분들 속을 보겠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쏙 보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찬송가 185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조금만 넌 날 위해 뭘 주느냐 이 가잖아요. 난 널 위해 몸 버려 다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뭘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묻거든요. 주님은 지금 사순절이고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지, 그죠? 여러분들 고난주간만 되면
내 주의 보혈은 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럼 막 고난주가 아니면 십자가 생각 안 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흘리신 피를 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몸버려 내가 너를 사랑하였건만 너는 날 위해 못 주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있는 성도.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을 순결한 자들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령의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한데 예수님은 안 극하는데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온 세상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도취된 것처럼 그분이 살았던 삶을 보고 흠모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향기름에 도취되었고 이제 우리 속에도 그 주님의 향기름이 묻어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자, 왕이 이제 드디어 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들어요? 침궁으로 가는 거예요. 침궁이 뭐예요? 자는 곳이에요. 이 침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누가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내하고 둘이만 있자는 거예요. 여기가 골방이죠. 우리의 영혼의 골방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단 둘만이 있어. 단 둘이서 나누는 그 진실한 영적인 교제. 진짜 너와 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그냥 눈에서 번개가 팡팡팡 치면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눔들이 있는 그 교제의 장소가 바로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이끌어들여요? 내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왕이 나를 이끌어들여요. 왜? 왕이란 말을 썼을까요? 왕이 침궁으로 이끌어들이면 나는 누군데? 나는 뭡니까? 왕비죠, 왕비. 나를 왕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면 내가 왕비잖아. 와, 그러면 예수님 권세만큼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왕의 권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권세는 왕이 지고 있지만 속에 있는 권세는 마누라가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위하여 왕비와 같은 왕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어당긴다? 골방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독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골방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 있는데 몰려다니고 그 사람 했을 때 우리는 그 골방, 그 침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저는 주님과 하나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끌어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흠뻑 취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그 열렬한 당신의 팬들 중 하나를 데리고 주님은 침궁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열렬 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한 열렬한 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래서 맨날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제 거 다 가져가셔도 좋고 저는 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네. 나를 골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네.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은 나하고 알콩달콩 커뮤니케이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죠? 부부지간에 탁 이렇게 둘이 딱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팔베개하고 탁 넘어가지고 딱 해가 서로 싹싹싹싹 얘기하잖아요. 별 얘기 다 합니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맞잖아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에이, 없으면 말고 주님하고 하세요. 이게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아요.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의 세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말 또 들어도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해도야 왜 그리 새롭노? 어제는 악 했는데도 섹시하네. 그러고 오늘 해도 섹시하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끊어짐이 없는 주님과의 이 교통과 교제가 이 골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에서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면서 주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또 내 말을 또 주님께 하거든요. 주님 하면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넌 세상 그 어떤 누구하고도 너는 무엇을 보고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신랑 아니냐. 내가 네 남편 아니냐. 가장 센 놈이다 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 믿고 예수님이 제일 센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인데 제일 센 권세잖아요. 내가 제일 세다 이런 거예요. 꼭 아버지가 애들 보고 아빠 그러면서 아빠 제일 세 그런 거 그러면 아빠 하면서 아빠 제일 세지 그러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세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세거든요. 아빠는 허풍인데 그죠? 애들이 아빠 세 아빠 최고야 막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하고 아빠는 허풍인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고 진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친구로 딱 들어가지고 나의 이 생 기운을 너한테 집어넣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나의 속에 있는 이 생명을 너한테 집어넣어줄게.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이 이김의 능력을 내가 너 안에 부어줄게. 단지 조건이 있다. 너 친구로 들어와야 돼. 딱 이거거든요. 좀 고독하세요. 괜찮아요. 뭐 맨날 사람들이 있는데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죠. 뭐 해봐야 2박밖에 더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죠? 남 헐뜯는 얘기나 하고 험담이나 하지 무슨 그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진짜 성도는요 이 속에서 은혜의 얘기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무조건 다 나누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은혜들은요 여러분이 금방 어제 내가 받았는데 오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좀 묵혀놔야 됩니다. 뭐 제가 영적인 교제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옛날 시점에 있는 것들을 갖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루어지는 거. 이미 이루어진 거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막 하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딱 나오면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그 말을요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대로 되어야 되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내가 했는 말을 딱 듣고 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ing 진행 중인 얘기를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철저하게 원칙입니다. 진행 중인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입 밖으로 딱 열었을 때 마귀가 딱 듣고 그걸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잖아요. 주님은 응답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이걸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으면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람 앞에도 때로는 간증도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간증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 딱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기도의 장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주님밖에는 이라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침공이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좋은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주님의 살리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침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이 침공 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백날 가도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침공 생활을 시작한 자만이 예수님의 간택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왕비를 선택하지 여자가 처녀가 금방지게 왕! 내 남편 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세상에도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 당신은 내 거야! 하면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왕이 그죠? 여러분을 딱 보고 니 내 마누라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 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를 뽑았는데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왕 마음에 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뒤에 쭉 나와요. 쭉 나와. 4장 초반까지 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게 나와요. 계속 그 왕의 마음에 드는 오리지널, 완전한 그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7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 예수님을 확 이렇게 움켜잡는다는 말 좀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요, 여자들은 남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뭘로 잡아요? 네? 이 여자가 지혜로운 게 뭐가 지혜로우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달려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여자가 남자한테 막 하면 남자는 여자를 같이 어깨에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튕구는 맛도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튕구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여자가 자기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여자가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값어치를 올리는 것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룰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그 룰이 뭐냐? 첫 번째 룰이 침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룰을 안 지킨 사람은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침공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이 침공에서 시작되는데, 골방에서 시작되는데, 그거 없다? 그럼 또 할 말 없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난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노는 게 좋고 사람이 좋습니다.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신부로 간택하겠어요? 신부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만약 총각이라 칩시다. 그래가 처녀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집도 매치가 되고 그저 이렇게 아주 능력도 많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런 사람을 칩시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마누라 제가 이렇게 얻을 때 그냥 아무나 그냥 치마만 둘렀으면 내가 당신 치마 둘렀으니 내 마누라가 되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저의 격에 맞는 사람을 내 와이프로 맞아들일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 격에 맞아야 되는 거라고. 아니 돈이 많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품격과 인격과 내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으려고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위대하잖아요. 그 위대하고 그 크신 예수님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자기 마누라로 삼겠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신부를 안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한 품격과 그만한 주어지니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질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놀랄 만한 그 질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그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한번 딱 보고 놀래가지고 내한테 확 잡히는 거예요. 너의 머리카락으로 나를 감았다. 싹 감는 거예요. 한번 보는 것으로 나를 놀래켰구나. 탁 놀래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 안에 들어간 성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여러분이 기도해.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료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무료가 사라져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 때는 무료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지만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셨죠? 쑥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은 첫 번째 단계는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나의 방, 내가 기도하는 그 방이 골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골방은 뭐냐면 내 마음의 골방인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도 없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에 나는 이미 골방을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제로 세상과 격리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공간 속에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살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마음의 친구, 마음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물질이, 그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자리 잡고 계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골방을 만든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골방은 그런 골방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진 골방. 다른 게 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골방 생활을 할 때는요,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미 골방 깨진 거예요. 사람이 눈에 밟히면 이미 골방이 깨진 거예요. 마음의 골방이 깨졌다는 거예요. 육체야, 저게 방 하나 만들어 쏙 들어가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육적인 골방을 만든 거지만, 마음의 골방은 다른 그 무엇이 내 속에 예수님 외에 더 생각하는 것이 나와버렸다면 이미 마음의 골방은 깨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골방들이, 우리가 그런 깨진 골방을 가지지 말고 진짜 이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역사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그 진실한 골방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달콤한 주님의 언어를 들으면서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것, 남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이런 골방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사 이상이면 다 이런 골방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지원자매 정도밖에 없네. 예. 나머지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자매님은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마음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골방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골방을 가지면서, 그러면 내가 실제적인 보이는 이 골방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 골방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골방이 만들어지면은 어느 장소라도 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골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주님 하면서 주님과 이 속에서 마음에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또 뭐라고 말하고 서로 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골방이에요. 이거 되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겠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죠. 바리바리 싹 갖다 줍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바치고 던지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은혜가 내려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친공 생활이 아주 복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골방 생활을 기쁨으로 받고, 그래서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 방에 문 탁, 그저 탁 닫고 성경 찬송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거 들고 들어가지 말고 성경과 찬송만 딱 들고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영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느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 영이 내려오는 걸 느낄 때 영의 감각이 생기거든요. 감동이 생겨요. 찬송을 막 불러요. 부르면 속에서 이제 영적인 감동이 탁 이렇게 시작될 때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신호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막 바로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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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은요 이 영적인 힘들이 여러분들한테 싹 임재되어져요. 그러면 그때가 내가 기도할 시간이다 생각하고 하나 그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할 때, 골방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딱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레마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그 기도할 때 한 번에 하나 한다는 거죠, 그죠? 한 번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러지 말고 기도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그 기도를 쭉 하고 그 기도를 마무리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 했다가 이 사람 생각나니까 이 기도 했다가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생각나니까 이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예요? 혼돈, 혼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땡입니다. 그럼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10개씩 뭐 5개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끝내고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도 그죠? 딱 눈을 감고 사람을 땡겨라 그렇겠죠? 앞으로 딱 땡겨가지고 탁 땡겨서 요 앞으로 싹 땡겨요. 그래 그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영혼이 정말 너무 불쌍한데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싶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이 높을 때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낮을 때는 극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내가 높은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손이 내 마음의 손이 그 사람 머리에 탁 올라가요. 딱 올라가서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되게 되고 뭐 못 자는 게 자게 되고 뭐 악의 역사인데 악의 역사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 명을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할 때에 이 기도가 제대로 기도가 되게 되고 응답도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섞어놔 버리면요. 응답을 해서 이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 항상 이 원칙을 지켜나가세요. 상계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버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마음속에서 이제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게 있어요. 중도의 기도를 끝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받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공생활에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좀 전 시간에 아멘을 하면 뭐가 뛴다 그랬죠? 네, 소가 뛰어? 뭐가 뛰노? 그렇죠. 아멘을 하면 뭐가 뛴다고요? 예. 여기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이 높은 사람을 지금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잘 안 땡겨져요. 잘 안 땡겨져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 강한 사람을 땡기려고 하면요 이게 안 와요 잘. 그러니까 대단히 집중을 해가지고 땡겨야 요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땡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 능력자 되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땡기면 이렇게 나보다 영적인 힘이 센 사람은요 이렇게 땡기면 이게 잘 안 와요. 근데 한 번 오면은 그 다음은 잘 와요. 한 번 오는 게 조금 처음에 어려워서 가지. 원래 한 번 질리는 게 어렵지 질리면 잘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잘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땡기는 게 어렵거든요. 어떤 분도 그래요. 뭐 저를 땡겨서 기도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저한테 문자 넣으라고 해도 뭐 몇 명이 안 해요.
명이야. 하여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땡겨도 안 옵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땡겨도 안 온다. 당연히 안 오지. 뭐 부른다고 제가 갑니까? 한참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요 더 그래요. 인간적인 게 지금 저는 육을 가진 이 상태에서 인간적인 게 있으니까 부르면요 아이고 예 가서 가고 이까지만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아주 이렇게 고고한 게 있다니까요. 고고한 게. 그러니까 영을 땡기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딱 해가지고 땡겨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기도하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두고 하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내면 나머지는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니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죠? 3분의 1 정도만 저한테 이제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도 진행 중인 줄 알고 네, 열심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리고 이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이 골방 기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해내면 이때부터 얘가 주님과의 사랑이 꽃이 핍니다. 이게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목사님 저는요 제주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가서 1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바깥에도 못 나갑니다. 아가서 1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뭔 일이 벌어졌든 간에 나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놀 사람도 없고요. 저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요. 쪽팔려서 못 나가고 돈이 없어 못 나가고 뭐해도 못 나가고 이게 뭐예요? 이거 아가서 1장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니 돈 있고 힘 있어봐요. 놀러 가지. 아무튼 뭐 놀러 가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죠? 우리 정무사님 딱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 어디가 광안에 그 회 맛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갑시다. 그날 막 어시 맛있는 거 데리고 오면 회나 먹으러 가고. 그죠? 나 우리 마마야 쭈꾸미 먹으러 갑시다. 쭈꾸미 먹으러 가. 아이고 이제 쭈꾸미도 귀찮다 이제 뭐 저 가서 우리 뭐까 그 가자미 그 미역국인가 그거 먹으러 갑시다. 아니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실실 놀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안 그래?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이 사람 가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사람만 불러 내가 놀아도 재밌잖아요. 안 그래? 내 주에 한 번만 좀 되거든요. 사람 숫자가 몇백 명이 되니까 하루에 한 명씩 얼굴 바꿔가면서 1년을 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좋은지요. 그럼 땡입니다. 그럼 골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나와 사랑하자. 나와 나누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늘 우리한테 이런 걸 러브콜을 이렇게 흘려보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디 가느냐? 영어 보러 가는데요. 요즘 그 영어 시험 있던데. 거기서 막 저 해운대 가는데요. 뭐하러 바닷가를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죠? 아유 그 앞에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우아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있잖아요. 럭셔리하게. 주님은 이제 슬픈 거예요. 럭셔리 그만 찾고 내 앞에 좀 온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좀 오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콜링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비비뿌는 기라. 네가 그랬단 말이지. 확 비벼버리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오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오고 그래서 다 방에 처박혀 방콕하면서 그죠? 그렇게 할 건 이제 그죠?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그죠? 배운 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라 그때서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저는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지. 저는 이제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죠. 최고로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서 일이 안 된다. 돈이 있으면 일이 안 된다. 날아가야 일이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날아가야 주님을 찾지. 그래 이 주님이요. 아유 그럼 골방 좀 들어오라 해봐. 이것들은 와그리 안 들어오라. 그래 주님이 마음이 늘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랑 사랑하자. 나의 신부가 될 길로 가자 하면서 주님은 끌어당기는데 사람은 안 오는 길이야.
주님은 땡기고 안 오고 땡기고 안 오고 계속 주님이 몇 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들어와라. 골방으로 들어와라. 골방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데 안 들어오는 기라. 그래 막 셀이 빨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이고 중리사닉하고 그 가면서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고립되었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돈 없고 백 없고 뭐 할 거 없고 뭐 하란 뜻이에요? 골방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골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라 변명하지 말고 주님의 메시지가 뭔지만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나보고 들어오라 하는 거. 가자마. 어차피 안 들어가면 얻어 터질 거. 안 맞고 들어가서 빨리 깨갱하는 게 최고 좋다. 이게 지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거 맞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요. 좀 안 그래요? 사랑한다 한 대 때리고 사랑하지 이거 하고 있으면 속이 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대 집하고 놓고는 달게 주는 거예요. 달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이러면서 달게 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집은 파산됐는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거라 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게 주면서 내 사랑해 내 하면서 사랑하잖아요. 은사 하나 받아놓고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요 심리전의 고수입니다. 우리는요 접시바닥이라. 주님은요 우리 갖고 논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접시바닥이라서. 그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인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접시바닥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코막고 죽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슬픈 마음인 줄 아세요? 그래 주님이 다 다른 거예요. 주님. 그래가지고 이 말에도 안 되고 저 말에도 안 되고 그래 그러면 남는 거는 몽디밖에 없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고 이제 두드러 피기 시작하는 거. 이래 한 대 맞고 저래 한 대 맞고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피 터지고 얻어 터지고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 주님 오셔가 그죠? 반창 그죠? 마데카소 발라주고 반창고 발라주면서 내 네 사랑한다 아이가 그죠? 그럼 우리는 또 그것도 모르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서 그죠? 엉뚱한 것들 바라보며 나가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가늠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자꾸 쳐다보고 나가니까 그게 가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심령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만 좀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모임 다 때려치우고 그렇죠? 모임 치우고 뭐 동창회니 무슨 회니 뭐 이런 거 좀 치우고 뭐 모임이고 무엇이고 치우고 왜 골방으로 들어갈 때는요 그런 것은 다 사탄의 역사에 들어가 버려요. 나를 골방에서 끄집어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골방 속으로 들어가야 될 때 자꾸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모이면 자꾸 오라고 안 가면 꼭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단다. 결국 가고 하다 보면 골방으로 들어가고 은혜 받아야 될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골방으로 순수히 들어가시옵소서. 아멘. 뭐 아멘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끌려 들어갔는데 뭐예요. 끌려 들어갔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해서 이제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 붓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인간 만드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이제 좀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전략은 위대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가 하면서 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들으면 또 성도는 또 눈물이 뚝뚝 흘려서 맞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얻어 맞고 그렇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요 그러한 예수님으로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연인이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나의 심령의 침공 속에 있는 나의 님이란 말이에요. 내 님이란 말이에요. 그 님을 소리하면 되나? 그 예수님을 가장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친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친궁이 생겨났어요. 감사하죠. 이 친궁이 있는 게 감사해요. 그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친궁이 있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친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나한테는 그 친궁으로 가기까지 나를 이끌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은 나를 이 골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뜻을 품고 그곳에 먼저 가 계시고 성령은 나를 끌어가지고 이 골방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일곱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이 나를 휘감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확 이끌어가서 주님이 계신 그 친구로 나를 쏙 집어넣는 거야. 이제부터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기도를 통하여 발산되어질 때에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오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영이 나를 휘감고 주님이 있는 친구로 나를 이끌어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어디로? 친공으로 이끌어들이시고 성령은 나를 그 친공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골방 기도는 아니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느낄 만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성령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거죠. 안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탁 느껴져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속에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영의 감각이 있어요. 그럼 딱 이렇게 기도를 많이는 안 해도 딱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다 보면 주님이 이 사람 만나지 마라. 이 사람은 만나라.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해줘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어디로 들어가 있다? 친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없으면 내가 침궁으로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침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진짜 주님과 이 교통하는 이 만남의 시간을 얻기 전에 여러분은 당연하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별로 많이 역사가 없어요. 내 혼자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면 진짜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깊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한 말하고 주님이 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깊은 대화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그 친궁에 들어가서 주님과 진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일곱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님 품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건데 합창을 하는데 우리가 너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성령을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쾌락, 즐거움, 기쁨,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더 나은 사랑이 바로 이거다. 처녀들이 너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령은 여러분을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세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들여요? 사람 쪽으로 이끌어 들이면 땡입니다. 절대 성령은 사람 쪽으로 이끌어 들이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직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직무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되나요? 밥은 해야 되죠. 그죠?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무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밥 안 하는 직무유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활들은 남한테 절대 피해주는 걸 하면 안 돼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이기적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하는데 너가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 내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마. 숨소리하지 마. 하면서 이래 하거든요. 예진이 말도 하지 말고 네 조용히 있어. 뭐 내 기도하는데 네 너무 시끄러워. 수면제를 막 먹이고 지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실상은 내가 기도하려니까 내한테 내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내한테 다 없어져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면 혹은 제가 아내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의무를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 삶의 감당이에요. 안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이 휴가 받아가지고 여봉 해가지고 있잖아. 나 2주만 시간 줄래? 왜?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내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 갔다 와.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닌데 있잖아요. 막 질러버리면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직무를 다 하고 다 하되 지혜롭게 빨리빨리 하세요. 설거지하는데 하루 온종일 걸리구만. 왜 됩니까? 빨리 할까 그냥 밥 먹고 버뜩 치우고 쳐서 버뜩 하고 그죠? 빨리빨리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남는 4시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막 마치는 거예요. 휴대폰 걸어놓고 휴대폰 오면 까똑 한번 오면 끝났죠? 기도 골반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끊어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야든지 무음으로 하는데 이걸 딱 덮어놔야 돼. 이렇게 안 보이도록.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전화하는데 안 받으면 또 뭐 난리가 나고 또 뭐 시켰는데 또 뭐 전화 안 된다 하면 또 난리 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 기라. 참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침공이 너무 그립고 침공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골방생활로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 삶에 이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그런 삶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나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은혜 생활 못하도록 막거든요. 근데 그 은혜 생활 못하도록 막는 게 내한테서 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마귀 짓을 하면서 은혜 안에 못 들어가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도록 다 방해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이 확 들어갈 때는 주위 환경조차도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못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 어떤 사람의 영향력 속에도 빠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영향력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침공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침공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너무 있고 싶은데 다 방해하거든요.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방해들이 싹 사라지려면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기도와 강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정신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려면요, 주위의 방해가 심하고 그 주위의 방해들을 뚫고 나갈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는 사실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침공으로 딱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최고의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침공의 삶이 곧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너무 있지 마세요. 사람 속에 있어봤자 들어오는 거는 부정하고 더럽고, 안 그러면 머리 혼탁하게 만들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깨끗한 사람들과 만나면 깨끗해지지만요. 근데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몇 명 돼요? 안 그래요? 세상에 깨끗한 사람 몇 명이 될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영향을 받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과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골방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생명의 힘, 부활의 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골방이 없으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5절부터 합니다.